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3월 5일이 되면 제 수요일,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 시작은 이제 주일부터가 아니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시며 겸손히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교회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목표로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를 소중히 대하기보다 건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본질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성장한 대표적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모였고 많은 은사들이 행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였고 많은 은사가 행해졌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불러내다, 따로 세우다, 모으다, 이런 뜻을 의미하며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 구별하고 따로 불러 세워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흡수되고 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따로 불러 모아 세움받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몸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 다른 지체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몸의 지체만 있으면 어떻게 몸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또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종, 한두 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생태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태계에서 어떤 종이 멸종되면 그 한 종만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지체가 다 똑같다면 제대로 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 코, 입, 귀 서로 다른 지체가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더불어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아리안 민족만이 우세한 민족이다라고 여겼고, 독일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 민족을 또 학살하는 것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만 적대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체제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했고, 신은 아프고 병든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 또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30만 명 이상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입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다툼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 미워해야 될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제일 소중한 기관입니까? 우리는 몸의 어떤 기관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어떤 작은 기관이라도 잘못되면 몸 전체가 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팔은 다리와 다르지만 다리가 필요하고 또 다리는 팔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눈, 코, 입, 귀
서로 다른 기관들은 이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기관이 오히려 가장 귀한 기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 말할 수가 없고 몸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몸의 작은 기관이 망가질 때 우리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다른 지체도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어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지체는 아픈데 내가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는 기뻐하는데 내가 배가 아파한다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나도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어떤 일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면 나도 그로 인해서 또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힘들고 나도 아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같은 지체가 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영광을 얻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 자신의 일처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동네 입구를 들어가 지나다 보면 이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개 씨 자녀가 승진했습니다. 아무개 씨 자녀가 대학 합격했습니다. 아무개 씨 자녀가 어떤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플래카드입니다. 마을의 한 가정에서 잘 된 것이 마을 사람 모두의 자랑이 되고 어떤 마을 한 구성원이 기뻐하는 일이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플래카드에 이름 붙이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또 이번에 바나바 남성교회에서 제가 박사 취득한 걸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교회 앞에 붙여주셔서 저도 이번에 플래카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저를 보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주셔서 제가 많이 쑥스럽긴 했지만 우리 많은 교인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그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그것을 기뻐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지체마다 다 역할이 있다.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에는 서로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몸의 기관은 다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코는 코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귀하다.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으면 예언의 은사를 하는 다른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귀한 것이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누구보다 내가 더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고 귀한 은사다. 서로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고 귀한 은사다라고 내 은사를 높이고 다른 은사를 낮췄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에 우열을 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몸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도 있고 귀의 역할도 있습니다. 꾸준히 일만 한다고 발이 싫다고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내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는 손의 역할, 발에는 발의 역할, 눈에는 눈의 역할, 귀에는 귀의 역할,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역할입니다. 온 우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요소에는 다 역할이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회귀로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내가 보고 싫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와 다른 무언가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느리지 말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연이 준 각자의 쓰임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에게는 다 쓸모가 있고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8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지체가 고유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또 앞서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며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의 고유한 역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새벽부터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또 기도했던 많은 또 지체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 품고 말씀으로 양육한 지체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주차 안내로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 교인분들 식사도 함께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도서관에서 또 섬기고 또 강단 꽃꽂이로 또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와 봉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어떤 역할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모든 역할 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실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내가 빠지면 교회는 그 부분만큼 내가 빠진 만큼이 부족하게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